요한 1서 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지금 의식이 없는 연세 많은 한 어른을 멀리까지 가서 신방을 하고 그분이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 있었던 그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하늘나라가 선생님에게 준비가 될 겁니다. 만약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그런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하늘나라가 선생님에게 준비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 급부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얘기하고 저도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칼럼을 그래서 하늘 아버지 집이라는 칼럼을 제가 주보에 냈는데 오늘 정말 묘하게도 성가대 찬양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딱 못 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 하늘나라에 딱 집중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모셨죠? 예수 모신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2절과 13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에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밍숭맹숭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흉악한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에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또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일어난 변화를 알고 있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주 심플하게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처럼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처럼 살아라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께 좀 항의를 하고 싶습니까? 야, 이거는 정말 나한테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닌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 거침이 없지만은 나는 사람 아닌가? 나는 거기다가 부패한 인간 아닌가? 죄덩어리 인간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런 항의를 하고 싶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저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변화받은 사람이면 변화받은 그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고 무릎 위에 한 20cm 위에 절단이 되어서 대퇴,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퇴라 그러잖아요. 의족한 어떤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갔다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올라간 사람들은 무릎 밑에 절단된 하퇴 절단자가 올라가지 무릎 위에 절단된 사람은 힘을 쓰질 못해요. 특히 저같이 남아있는 부분이 짧은 사람은 의족을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예전에 의족 세미나에 제가 모델로 가게 됐어요. 제가 부탁을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의족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의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신형 의족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근데 이 모델을 하겠다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자들이 대체로
뭐 자기의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남들에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의족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마음에 그런 핸디캡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의족을 하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의족 세미나 하면은 모델은 내가 할 테니까 내한테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한 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제인데 독일 회사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형 의족이 이런 겁니다. 그러고는 사전에 저한테 이 신형 의족을 착용을 하게 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사 2개만 딱 빼가지고 제 그 의족을 떼내고 무릎에서부터 딱 붙이면은 로봇가 변신하는 것처럼 제가 변신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제 신형 의족을 저한테 착용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는 당연히 팬티만 입고 이제 주문하는 대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최대한 빨리 걸어보십시오. 뛸 수 있다면 뛰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보통 걸음으로 걸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옆에 가게가 있으면은 가게를 보는 듯이 그렇게 천천히 거리를 천천히 가는 것처럼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무슨 주문을 하는 거면 계단 위에 저 위에 계단 위에 올라가래요. 그러더니 거기에서 정상인처럼 걸어 내려오래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딱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저 밑에 처박힐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독일 회사, 그 독일 사람이 저한테 믿으래요. 이 의족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래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리고 계단이 얼마나 가파른, 대학에서 그거 세미나를 하다가 그랬는데요. 그 대학의 강의실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게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그거를 정상인처럼 내려오래요, 저벅저벅. 제가, 못한다고 그랬더니,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예? 처박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 없는 저를 위해서 양쪽에서 남자 둘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그러고는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팔을 잡아준 거죠. 팔을 잡아줘서 제가 밑에까지 지그재그로 내려올 수 있게 돼요. 정상인이 걷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걸음을 걸어보시면 알지만은 한쪽 다리를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들면은 남아있는 땅을 붙이고 있는 한쪽 다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온다는 것은 제가 이 의족을 한 이 기계가요, 딱 계단을 밟고 있는데 다른 쪽 성한 다리는 제가 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움직여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이 정상인이 걸어 내려가는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쭉 펴졌다가 이렇게 점점 굽어가지고 내려간다고요. 이게 정상인이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이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험 없는 저에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의족이 이렇게 좋은 의족이구나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제 아내가 저에게 큰 선물을 해줬는데 바로 그 의족을 해준 겁니다. 제 이 의족이 굉장히 비싼 의족이에요. 1,500만 원짜리 의족입니다. 저는 차를 굴리는 제 차보다 훨씬 더 비싼 의족이에요.
이 의족을 하고 중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그러고는 한 5, 6년 전인가 제 친구 목사님 한 분하고 백두산에를 올라갔어요. 여름에 올라갔는데 한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폭우를 만났어요. 비가 엄청 내리는, 갑자기 올라갈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폭우를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요. 주차장이 다행히 멀지는 않지만 아주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야 돼요. 이제 저는 어디 정상적으로 길을 따라서 내려갈 수도 없고 길이 아닌 데를 백두산 꼭대기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제 친구가 저를 도와주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그 친구도 지금 비를 쫄쫄 맞아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아주 급하게 길도 아닌 비탈길을 내려오게 됐어요. 주차장까지. 어땠겠습니까? 의족이 제대로 작동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파른 그 길도 아닌 곳을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의족이 독일 회사 그 직원이 말한 것처럼 아주 제대로 작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봤으면은 제가 장애자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 독일제 새 의족의 기능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못 믿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한번 내려와 보라 하는 것을 제가 잘 시행을 못한 것처럼 오늘 많은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 신자들 속에 이미 임해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믿는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많이 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네 하는 설교는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예수 믿는 당신은 변화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저 자신도 다른 교회 가서 앉았을 때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된 것처럼, 내 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나 장로님,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치색이 없는 기도를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 시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려도 장로님들 기도가 무슨 막 기도 가운데 종북 세력까지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너무 정치적이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아멘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아는 제가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여라는 이 말을 했을 때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잡히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있으라.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깨웠어요.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고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고는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잠에 떨어진 해롱해롱하는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한 며칠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예요. 너무 피곤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이 눈을 암만 뜨려고 그래도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못 들어줬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황송했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죄와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대부분에 반격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너 또 핑계를 대고 있냐라고 말을 할 겁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저는 이 번역은 옛날 번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용했던 게 한글 개역판인데, 한글 개역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에 참여. 이거는 더 또렷하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이 번역본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대요. 그런데 왜 안 받은 것처럼 패배주의에 그렇게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는 변화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7절과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새 계명이 너희들이 생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옛 계명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사랑하라, 특별히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을 받은 너희들 새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약의 그 십계명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구약의 십계명은요, 딱 한 10개 가운데 한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개 계명 하지 말라는, 9개는 하지 말라는 거고 한 개 하라는 게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요것만 하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 시대의 특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구약 시대는 나쁜 강도가 아주 나쁜 놈이 집에 담티 넘어 와가지고 가족을 몰살하고 물건을 빼앗아 갈까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시대? 강도가 들어올까봐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시대. 그리고 문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담벼락을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철조망까지 해가지고 강도가 그냥 들어오는 거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혹시 나쁜 놈 들어올까봐 덜덜 떨면서 문 닫아 걸고 있는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담벼락을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철조망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쳐닫고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강도를 당해낼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런 생활이었어요. 십계명만 하더라도 하라는 말은 딱 계명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집주인이 바로 누구겠어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 집주인이 엄청 힘이 세요. 엄청 힘이 세. 태권도 구단에다가 유도 구단에다가 합기도 구단에다가 쿵우까지 배웠어. 네? 거기다가 기관단총까지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담벼락을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철조망까지 하고 집문을 닫아 걸고 덜덜덜 떨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강도가 들어올까봐 걱정 안 합니다. 이제는 문을 훤하게 열어놓고 어디 재수 없는 놈 한 분 걸려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문을 대문부터 다 열어놓고 있죠. 심지어는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일부러 조폭들을 집결하고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조폭을 만나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 신자들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요약했지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랑으로 바꾼 거예요. 사랑은 공격이에요. 사랑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공격이라니까. 나가는 것이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요즘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예수 믿는 자에게 줬는지 그것도 몰라서 담벼락을 높이 만들어 놓고 문을 쳐닫고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설교 듣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어두움이 나를 집어삼킬까 봐, 저 마귀가 나를 집어삼킬까 봐 걱정하고 덜덜덜덜 떠는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나를 집어삼켜요. 택도 없는 얘기죠. 나의 찬란한 빛으로 저 어둠을 나가서 물리치죠. 마귀가 내가 행차하면은 마귀가 도망을 가죠. 이렇게 달라진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것이면,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형제 사랑.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이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인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교인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 20시간 이상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고 저도 경험하는 바예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하기가 쉽죠? 그 사람은 나하고 한 번도 충돌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맺힌 것도 없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돈은 좀 들겠죠.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인요? 아유, 세상에 왼수 덩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왼수입니다. 나는요, 정말 교인들 없는 데서 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예? 교인들 없는데 어디 없냐. 왜냐하면은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먼 나라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지만 교회 형제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내 뒤에서 험담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겠어?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나에게 험담했다는 얘기가 삥삥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동물들, TV로나 실제로 또 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동물들을 살펴보면요, 같은 종류, 동종들끼리 항상 긴장하며 싸웁니다. 다른 종끼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좋은 줄 아십니까? 타교단 목사하고 나하고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타교단 목사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시내에도 우리 같은 교단 있잖아요. 같은 교단. 그 친구들이야말로 정말 상대하기 힘들어요. 같은 교단 목사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만나고 충돌하고 동물적으로 말하자면 영역이 겹치는 겁니다. 영역이 겹쳐. 내가 여기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인간이 와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충돌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요거 딱 내가 마시면 요 물이 끝나는데 나하고 동종인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그걸 먼저 마셔버리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아주. 그리고 그 인간이 심지어는 내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막 잡아 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어. 사슴이 얼마나 착한 짐승입니까? 사슴? 산에 있는 양들 얼마나 성품이 착합니까? 풀 먹으면서 사는데. 육식을 하는 동물은요, 대체로 사납습니다. 그렇지만은 풀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은 아주 착해요. 성질이 부드럽습니다. 겁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 착하고 순진하게 보이는 그 동물들도 지하고 영역이 겹칠 때는 사정없이 싸웁니다. 암컷을
암컷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냥 이만한 뿔 가지고 막 전력을 다해서 와서 받기를 안 하나. 막 서로 상처가 나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는 죽어갑니다. 싸워서. 교회에서 만나는 신앙인들도요, 똑같습니다. 성도 간에는, 특별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간에는 항상 파열음이 발생합니다. 파열음. 생각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인격이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게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듯이 상대방은 나하고 인격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수준마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모님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온 토양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현재의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요 적어도 한 60년 정도 역사가 축적된 사람이에요. 60년 동안 살아와가지고 축적된 그 역사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저를 바라보겠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동안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는 60년이 압축되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지나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같이 있으니 싸움이 안 일어나겠어요? 형제 사랑이 쉽습니까? 이제는 제가 물으면 금방 대답하시겠죠? 아프리카 저 멀리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도 내 바로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만약에 참빛을 받았다면 너희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사랑이 가능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실제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형제가 밉다 그럴 때는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게요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영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는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형제가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도 내 안에 계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형제 안에도 계시니까 내가 그 인간 아주 진짜로 왼수 같은 그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히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